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믿음의 큰 영웅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고 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칠 때에 아무 말 없이 그 칼을 받을 만큼 이렇게 순종하고 또 믿음이 있었던 대단한 또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형제인데 간발의 차이죠. 뭐 차이랄 것도 없어요. 발목 잡고 나왔으니까. 근데 어째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온 아이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쌍둥이 형제인 이들의 사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멀어지고 격차가 엄청 심하게 벌어진 거예요. 쌍둥이 중에 형인 에서의 자손은 나중에 에돔 민족과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동생인 야곱의 자손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형과 동생이었던 두 민족은 세월이 더 많이 흐르면서 달라도 너무 다른 민족이 되고 너무 다른 나라가 된 것입니다. 형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고, 동생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400여 년을 지냈는데 그 400년 동안에 70여 명의 가족이 200만 명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400여 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 기니까 이 부분은 오늘 생략을 하고, 그런데요, 400여 년이 지났으니까 모든 것이 많이 변했겠죠. 근데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이라고는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 딱 길목에 어떤 나라가 버티고 있느냐 하면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 이 길로 가게 되면 그냥 쉽게 갈 수 있고, 이 길이 아니라 그러면은 많이 돌아서 없는 길을 만들어서 고생하면서 가야 했으니까 당연히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네 나라로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조금 길긴 한데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을 파악하면서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에돔
나라를 통과하면 에돔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해를 안 준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길만 좀 빌려주면 길 통과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에돔 왕이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18절에서 21절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세월이 좀 흐르긴 했지만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은 형제지간이잖아요. 피해를 입힐 일도 없고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가 종살이하다가 지금 해방되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군대 조직이 없어요. 무기도 물론 없고요. 그러니까 해를 입힐 것이 없으니까 길만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수기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20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네하고 우리는 형제지간이요. 에서와 야곱이니까 형제지간인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40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길만 좀 빌려주세요. 자기가 한 무좀 꿇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생이지 않습니까? 형님네가 좀 봐주세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완전 남남보다 더 지금 험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아니 남이라고 그러면 통행세 받고 지내고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칼로 막았습니다. 원수가 된 것이죠. 어떻게 형제지간이 이렇게 원수처럼 되어버렸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는데 그냥 세상적인 말은 거의 빼고 성경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에서와 그 후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이런 어마무시한 어른들을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모시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눈으로 보고 몸에 익히고 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그런데 그 시대는 지금하고 달라요. 본인들이 나 저 여자하고 살게요, 저 여자하고 결혼할게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결정해 준 대로 결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시대를 살던 에서가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여자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셋을 골랐대요. 아이고 참 통도 커. 셋씩이나 데리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셋을 골랐는데 이 세 여자가 다 하나님을 알거나 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36장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족속 시본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3절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 그러면 이 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쪽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우상을 섬기는 이 족속 중에서 여자를 골랐는데, 당시에는 시집을 가면 대부분이 자기 집에서 섬기는 우상을 조그맣게 깎아서 소형 휴대용으로 만든 드라빔이라고는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망했냐면 국제 결혼을 하는데 바로 이방 여인들하고 국제정치 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할 때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드라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못 막아서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똑같은 길을 지금 이 에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너무 다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이 어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영향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신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읽고 나서 내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릴게요. 창세기 36장 4절 5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겠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자, 첫째 부인 아다가 엘리바스를 낳았다 그랬고, 둘째 마누라 바스맛이 르우엘을 낳았고, 셋째 부인 오홀리바마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 엘리바스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구약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바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바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은 르우엘인데 르우엘, 역시 엘자가 들어가죠. 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우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얄람은 하나님이 감춰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신앙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까지 어쨌든 본인이 신앙을 떠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그래도 뭔가 신앙적인 냄새를 풍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누라 셋 데리고 사는 것도 모자라든지 어쨌든지 이 인간이 에서가 마누라를 둘을 더 씁니다.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둘을 실제로 더 얻은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역시 넷째 아내하고 다섯째 아내도 헷족속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 속에서 골라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가 너를 어떻게 할 거나 이래가지고 막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에서 때문에, 큰아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 고민의 날이 많아진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이게 근심거리가 된 거죠. 이게 지금 그러겠죠. 그런 신앙 좋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혔겠어요.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신앙의 냄새는 갈수록 안 나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결혼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족보는 부계 사회인데 실제 내용으로는 모계 사회 거의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실제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실제로 모계 사회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인 외국 남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일 때는 거기서 사이에서 난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 족보에 올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는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너 어떻게 할래? 물어봐 가지고 이스라엘 국적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노래도 있어요. 요즘에 그거 안 배우나요? 나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노래도 배웠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게 거꾸로 말한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동양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발라서 거기다 넣고 강에다 띄웠더니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걸 보고 자기가 데려다가 길렀어요. 자기 아들로 하고. 그런데 실제로 난 게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분유가 없으니까 이게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산모를 좀 구해와라. 이 얘기를 살리려면 산모가 있어야 된다. 젖먹이라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친어머니가 거기 유모로 들어간 거예요. 왜 모세가 된 줄 아세요? 친어머니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인 친어머니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서 젖될 때까지 친어머니가 길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길러요?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사랑을 먹이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심어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아버지가 뭘 했나요? 모세의 인간적인 아버지가 모세에게 뭘 했냐고요? 100%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두 번째는 어머니 요게벳의 공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를 보더라도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어머니 역할이 아버지보다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크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족보에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은 안 해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결혼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배우자 선택할 때도 그렇게 잘 명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결혼을 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을 정할 때 이걸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에서가 이렇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아무 상관없이 더 떠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6장 6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긴 한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좀 긴 내용인데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에서가 이사 갔다. 지금 에서와 야곱이 이제 한 지역에서 살게 됐는데요. 이 형제간이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기르는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누군가가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형이 떠나야 될까요? 동생이 떠나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상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에서가 떠납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떠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기를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말씀을 알았다면, 들었다면 당연히 이 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을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본인이 자진해서 이 복된 땅을 스스로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밀어낸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곱이 안 왔으면 떠났겠어요? 에서가 거기서 계속 살았겠지. 물론 그 말은 맞아. 그러나 야곱이 왔다고 에서가 떠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살 방법도 찾으면 되고요. 결국은 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났으니까 복과도 그만큼 지금 멀어진 길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갈수록 지금 멀어지잖아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뭔 말인가는 모르지만 히브리어 사전을 놓고 이 아들들의 아들 막 이제 손주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에서의 이제 그 다섯 마누라에게서 나온 애기들 이름을 쭉 쓰는데,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이름의 뜻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신앙의 냄새가 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넷째 마누라, 다섯째 마누라에게서 낳은 아이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엘리바스잖아요. 그 엘리바스가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에서에게는 손주가 되는 거죠. 근데 손주대에 가갖고는 엘자 들어간 이름이 거짓말처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내려갈수록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엘리바스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때부터는 이름이 아무리 훑어보아도 신앙의 냄새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름 세 사람만, 이름 세 개가 나오죠. 맨 먼저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세 명만 해석을 해드리면, 대만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오말은 말을 잘한다, 말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스보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뒤로 나온 이름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지고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부터 멀리 가니 신앙은 점점 없어지고
신앙의 흔적조차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니 복과도 멀어지고 오히려 동성의 민족과는 전쟁을 하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뒤적여 봐도 전수조사에도 에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든가 기도를 했다든가 제사를 드렸다든가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기하잖아요. 지금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의 큰 영웅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고 손자인 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따라갔다,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서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쓰임을 받았는데 친형제간이고 쌍둥이 형제간인데 어떻게 쌍둥이 형제간이 이렇게도 다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우리 집안에는 내 동기간 남매지간에는 이런 경우는 없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야곱과 그 후손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서의 이야기는 설교할 때 별로 안 하지만 야곱 이야기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 우리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짧게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출발이 참 나쁩니다. 이놈 완전히 참 웃긴 놈이에요. 내가 야곱한테 이놈이라 했다 그래갖고 웃긴 놈이라 했다 그러고 천국 가갖고 네가 나한테 웃긴 놈이라 그랬어? 그리고 나를 귀싸대기 때리려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짜 웃긴 놈이에요. 아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 형 발목 잡고 나오던 놈이 지금 아버지 속여먹고 그 다음에 외숙이 자기를 거둬줬잖아요. 외숙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외숙 속여먹고 완전히 이건 뭐 사기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출발은 참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희한하게 이 사기꾼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니 사기꾼 같은 놈이 어떻게 문제만 터지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부모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사기꾼 같아도 자기 마음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이게 딱 마음에 새겨져 갖고 씻을래야 씻어질 수가 없고 기억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도 않아.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울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더라. 예배 드리더라. 이것은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파낼 수가 없어요. 아기 때부터 눈으로 보고 만진바되고 따라서 그걸 다 했으니까 자기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 기억을 지우겠습니까?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지금 부모 생각 그때 배운 그대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같은 놈이 기도해도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호소하고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손 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입니다. 잘 듣고 잘 해석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착한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덜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무슨 소리냐, 그게 이렇게 따지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악을 쓰고 달려들고 논리적으로 파고들고 별소리를 해도 이것은 변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착한 사람보다는 하나님 믿지 않는 덜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착한 사람은 자기 도덕성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옳다. 누구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덜 착한 사람은 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 와요. 만나는 순간이 온다고요. 야곱이 이제 그렇게 아술 때마다 하나님께 막 사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20년을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을 보내봤더니 세상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가 납니까? 400명의 군인을 왜 데리고 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같으면 오금이 안 저리겠어요? 20년 전의 원한을 아직도 안 풀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다 하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로 하면 돌아버리죠. 지금 미쳐버릴 지경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날 저녁에 잠 오겠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온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날 저녁에 잠 오겠냐고, 잠 자겠냐고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먼저 강 건너놓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희한한 분이에요. 그 사기꾼 같은 놈이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게 하셔요. 이게 기도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도뼈가 부러졌는데 천사가 안 되겠으니까 한도뼈를 쳤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고관절이라고 말해요. 허리하고 허리 척추하고 양쪽에 이 다리를 이어주는 이 고관절 여기를 쳐서 부러졌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걸음을 못 걸어요. 나중에 평생 질질 지렁이처럼 다리를 한 자리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도 야곱이 내가 이 기회 놓치면 나는 끝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사람 안 놓습니다. 결국은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은 야곱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결국 천사가 손을 듭니다. 내가 졌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으나 이긴 사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죠. 이게 뭔 말이겠어요? 결국은 이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사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야곱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날 저녁이 야곱에게는 개과천선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의 12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착한 삶보다는 하나님 있는 덜 착한 삶이 은혜를 입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아들, 딸,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어떻게 살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안 믿는 착한 삶이 아니고 좀 모자라고 빠지고 덜 됐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믿는 아들, 딸, 손주들을 만들어야 이 집안에, 이 가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으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지금 방금 말씀 설명드린 내용이 해석이에요. 바로 아니 이거 잘 보세요. 에서의 삶은 여기 출발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품으시려고 해도 갈수록 멀어져만 가고 떠나만 가는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싶어요. 사명을 에서도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갈수록 멀어져 가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고요. 근데 야곱은 출발은 진짜 아니에요. 이 사기꾼 같은 놈인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시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갈수록 야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서의 길이고 이것은 야곱의 길이에요. 결국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바로 이것과 이것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게 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야곱처럼 갈수록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마지막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의 형 에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어째서 야곱이 길을 가자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으면 좋을 터인데, 그래도 될 터인데 왜 안타깝도다 야곱의 형이여,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에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형제지간인데, 형인데, 쌍둥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쓰임받은 야곱의 형이 너무 안타깝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멀어졌는지, 왜 신앙에서 그렇게 멀어졌는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스펙상으로 볼 때는 훨씬 잘난 형 에서인데도 모든 것이 부족한 동생에게 밀리고 빼앗겼으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복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은혜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천국과의 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복과의 거리도 되고 은혜와의 거리도 되고 천국과의 거리도 되고 사명과의 거리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길러야겠습니까?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가까이 다가가고 신앙은 굳게 지켜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받고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가문들처럼 그렇게 복받는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에서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든지 잘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참 너무 안타깝게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은즉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야곱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